네, 안녕하세요. 벌써 4일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더욱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며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배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빨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더뎌지는 것 또한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바른 믿음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을 배울 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배우기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근거를 가지고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좀 기울이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우리가 익히 배웠던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가 가까이 계실 때인지 언제가 만날 만한 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신다면 우리가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절에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연 현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혹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여기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리다가 다시 중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실까요? 예, 아마 없을 겁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중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처럼, 자연 현상, 섭리죠.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그러면 언제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가 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찾으라 라는 말씀과 부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증명을 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죠.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구할 때 얻게 되겠죠. 찾을 때 찾아지게 되겠죠. 문을 두드려야 열리도록 돼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고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두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하게 됐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이미 2600년 전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것,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회복되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 37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뼈가 아주 많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뼈의 특징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금방 죽은 사람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이제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조차도 아주 말랐습니다. 자,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살아나라고 대신 명령을 내려봐라.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자,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살아나봐라 라고 대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다시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지만 생기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 내려라. 그러니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겁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럼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전 세계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이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린 끝났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더 이상 힘없다. 끝났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무덤을 열고 그랬으니까 죽은 사람을 무덤에 매장하잖아요. 결국에 죽어서 무덤에 매장됐는데 그 매장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뒤에 뭐라고 돼 있죠?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2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사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알 수 있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한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여기 에스겔 36장에는 땅이 회복될 것, 황무지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될 걸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느냐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다 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을 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경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걸 볼 뿐이에요. 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인데 왜 저렇게 망할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저렇게 망하는데 왜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오래 사셨으니까 늙었나? 힘 떨어졌나? 죽었나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받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자, 세 가지 특별한 게 있었죠. 불순종의 결국 전 세계에 흩어지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자, 황무지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밭가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2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1800년대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땅은 사람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마크 트웨인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소설들 많이 썼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여행을 한 적이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나서 책을 썼는데 1867년도에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노래하던 거룩한 땅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팔레스타인 땅에는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서 잠을 잔다. 이스라엘의 땅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이주가 있기 전 팔레스타인 땅은 메마른 사막과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늪지로 덮인 황무지였습니다. 1882년 팔레스타인 거주하는 28만 명 중에 유대인은 3만 4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유대인 중에 제일 부자가 로스차일드인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통해 땅을 구입을 하고 농업 정착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944년 기준으로 중동의 비옥한 땅 1에이커 1200평이 좀 넘는데요. 이게 110불에 거래가 된 거예요. 아주 좋은 땅이죠. 중동 지역의 아주 좋은 땅.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그 불모지가 1000불에 거래됐어요. 거의 10배가 넘는 그런 비싼 값에 팔은 겁니다. 그걸 비싼 값에 사가지고 농업 정착촌을 만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니까 준비를 한 겁니다. 1948년 영국이 물러날 당시 팔레스틴 땅의 9%가 유대인 소유고 3%가 아랍 사람 소유고 17%가 버려진 땅이고 71%가 영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948년도에 이스라엘로 넘겨준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40마일을 가는 동안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 보지 못했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64km를 가는데 사람도 보기가 어렵고 나무도 보기가 어려웠다.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살기 거의 불가능한 땅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땅이 에덴 동산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1948년 5월 14일 독립했고 지금은 에덴 동산처럼 됐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오겠다고 하셨는데 2700년 전에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자, 동쪽과 서쪽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놓으라, 남쪽에는 구류하지 말라.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못 가게 붙잡고 있고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쫓겨다녔던 사람들에게 강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안식과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15절에는 시제가 나와 있죠. 전에는 버림을 당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열방의 젖, 열왕의 유방이 나오죠. 이 엄마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일 때 엄마에게 있는 영양분이 아이한테 다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무슨 젖이냐? 열방의 젖입니다. 열왕의 유방이에요. 즉 전 세계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사해라고 하는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죽은 바다였는데 이 바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가 밝혀졌어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라늄까지 캐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이 전부 아랍 국가들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에 다 아랍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지중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항상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석유 문제입니다.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 페르시아만이잖아요. 아랍 지역이거든요. 이 아랍하고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천연가스와 이 유전이 발견이 되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4개로 돌아온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 2000년 이후입니다. 여기 2000년 4번이죠. 4번. 여기가 2000년도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원유가 발견이 됐는데 1번입니다. 여기 매장량이 얼만큼 되냐? 세계 1위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과 거의 비슷할 정도래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두 곳에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는데 3번하고 5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2010년도에 천연가스가 또 발견이 되는데 2번입니다. 하필이면 우리 시대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의 풍부가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뭐 부자 된다는 얘기일까? 그런데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이 바다의 풍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자, 땅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에덴 동산처럼 됐습니다.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이런 땅입니다. 비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전 국토에 뿌려주고 있는데, 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죠. 여기가 원래 시리아 땅입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분쟁 지역입니다. 자, 제3차 중동 전쟁 때 의도적으로 골란 고원을 뺏었고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비도 잘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아주 중요하죠. 의도적으로 뺏었고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곤란한 지역이죠. 그래서 곤란구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곤란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 국토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여기가 사막이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보이는 게 스프링쿨러입니다. 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곳을 보면 농사 짓는 곳만 초록색이고 나머지 땅이 누런 황무지예요. 왜요?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물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죠. 나무 있는 곳만 물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쿨러가 아주 발달이 돼 있죠.
황무지에 농사 짓는 지역만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됐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게 뭐죠? 미리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족이 돌아온다고 그랬죠. 1948년 작은 미술관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했다 신문에도 실렸고 우리나라 조선일보에도 나왔어요. 신유태국가 선포. 자, 배를 타고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여기 71년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향 염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꽃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도시가 나오는데 모스크바입니다. 그 위로는 나라가 없어요. 바다만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꽃장 북방으로 올라가면 지금 러시아입니다. 구소련이죠.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73년도 신문입니다.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자,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배에서 소련이라고 하는 배로 곡식을 넣어주고 소련이라는 배에서 유태인을 내려놓습니다. 무더기 흥정 그랬는데 닉슨 대통령 당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이 구소련은 계속해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를 낸 나라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의 전 국민의 95%가 가난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너희들 배고프잖아. 먹을 거 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라. 타협을 했단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의 인두세 폐지가 됐고 자 여기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 어떻게 타결이 됐냐. 미국은 무역상 최혜국으로 대우해주고 소련은 유태인 이민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때부터 1985년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89년입니다. 해외 이민 자유화. 1990년 신문입니다. 유대인 본국 대이동.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에 미국이 중재를 한 거잖아요. 그 미국 뒤에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그대로 된 거예요.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꽃장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두 번의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검은 유태인 공수작전. 비행기 의자 없습니다. 왜요?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의자 싹 뜯어내고 가득 채워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디오피아 사이에 28대의 비행기가 상공에 떠 있었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왜? 이 당시 이디오피아는 내전 상태거든요. 정보를 쓰고 돈을 쓰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싹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기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날아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700년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하늘을 처음 뜬 것은 1903년입니다. 그것도 36m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많은 화물을 싣고 많은 사람을 싣고 멀리 여행하는 것은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들이 누구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구름처럼 자기 땅으로 날아서 온다라고 2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통신용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죠. 1948년 이후에 계속 돌아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집트, 리비아, 예멘, 미국, 그리고 프랑스, 전 세계에서 계속 돌아오는데 역대 총리들이 유대인들 돌아오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자, 그래서 계속 돌아오는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2014년 통계입니다. 뭐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또는 뭐 미국에서, 영국, 뭐 이태리,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벨기에, 뭐 남쪽 아프리카, 뭐 이디오피아, 헝가리, 독일 계속 전 세계에서 계속 돌아옵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방 땅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정치가 키신저, 록펠러, 슐레진저, 루즈벨트, 트루만, 링컨, 케네디 알만한 사람들이죠. 자, 경제 쪽으로 보면 석유회사, 항공기회사는 거의 다 유대인 겁니다. 여기 록펠러,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로스차일드, 유럽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인데 이 로스차일드 한 집안의 돈이 5경이랍니다. 이해되세요? 야, 내가 조는 들어봤어도 경은 못 들어봤다,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는 억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국가의 돈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돈이에요. 한 가문의 돈이 5경인데 이게 얼만큼의 돈이냐?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5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돈을 쥐고 있어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맥스웰 하우스 커피 뭐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죠. 과학자, 아인슈타인, 뭐 다윈, 뭐 와이즈만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건데요. 매스컴입니다. 요즘에 정보화 시대잖아요. 전 세계의 정보를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데 통신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AP, UPI, AFP, 로이터. 잡지, 방송, TV, 통신 뭐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매스컴을 가지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죠. 자, 그런가 하면 막 세계 최초가 많습니다. 여기 콜럼버스 유대인입니다. 농업 박물관, 만국, 박람회,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이거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잡지, 신문, 광고, 섬유공장, 레스토랑, 다방, 은행, 뱅크라고 하죠. 은행 다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를 쥐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유대인들 거예요. 뉴스위크 유명하죠. 델,
뭐 구글도 있고 던킨, 리바이스, 스틸, 뭐 컴팩, 골드만삭스, 제너럴 일렉트릭 또는 뭐 스타벅스, 인텔 뭐 유명한 것들이죠. 자, 우리는 그냥 펩시콜라 하나만 알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12개가 유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 천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돈 버는 천재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어떻게 해요? 싹쓸이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냐? 몰라요. 성경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을 찾아보자.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 17절. 자,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버는 능력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의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다양하게 노벨상을 받았는데 가장 독특한 게 어떤 분야죠? 가장 독특한 게 경제 분야입니다. 세계 경제 이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돈 버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을 싹쓸이 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유대인들입니다. 키신저 뭐 이런 사람 빼고 경제 쪽을 보죠. FRB 의장 이랬는데 이 FRB 의장은 쉽게 얘기하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세계 돈줄 쥐고 있는 자리예요.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죠. 빌 게이츠 땅에 $100짜리 떨어져도 안 줍는다는 일화 아시죠?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넘습니다. 떨어져도 안 줍는데요. 왜? 줍는 시간이 아깝다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두 사람 구글 공동 창업자 유대인입니다. 요즘에 구글 많이 쓰시죠? 페이스북 많이 쓰시던데 마크 저커버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 여기 로스차일드 한 집안의 돈이 5경인데 이게 얼만큼의 돈이냐?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하냐? 이걸 합니다. 미국에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가 에이펙이에요. 에이펙이 여기 백악관을 주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미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하다. 왜요? 미국 대통령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전 미국 부통령 엘 고어죠. 클린턴 대통령과 저는 모든 미국민과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처음으로 승인한 나라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선언 후 11분 만의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죠? 아부하는 말이잖아요.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보로 당선이 되었을 때 2008년도에 처음 간 곳이 에이펙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어떤 협상을 하든지 유태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확실한 국경선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총리 선거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같이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이자 서포터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고 우리의 전략적인 동맹, 깨질 수 없는 우정, 문화의 형제, 중동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민주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엔이 이스라엘에게 삿대질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100%. 이 정도면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그죠? 왜 이렇게 하죠? 돈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정치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정치 자금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 여기 네타냐후라고 하는 현재 총리입니다. 유엔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국민을 대표해서 서게 된 것은 큰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고대 민족입니다. 자기 민족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왔으며 가장 큰 역경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주권국가를 세웠습니다. 2500년 전 위대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의 바벨론 유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가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렸죠. 우리 시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국가, 그것도 전 세계를 좌우하는 핵심 국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셔요? 저는 이거 보면 성경 강연회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네? 성경 강연회입니다.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우리 시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게 되면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는 예언이 아모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집으로 돌아왔으며 결코 다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유엔에서 연설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의, 그것도 전 세계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총리입니다. 그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우리 시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는 독립했고 다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유엔에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냐. 자, 그러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누가 증명된다고요?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신이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죠. 지나간 역사도 있지만 현재 우리 시대 내용도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 어떤 일이 나타나기 전에 보여지는 조짐. 예를 들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그러면 전날 하늘이 붓잖아요. 저녁에 어떤 바람을 맞으면 잠시 뒤에 비가 오겠다. 날이 흐리고 그러면은요, 눈 오겠네. 우리 이거 대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조짐입니다. 조짐. 그걸 징조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거 빼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4절부터 답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첫 번째, 종교적인 혼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가고 싶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진짜냐?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믿고 싶어도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신을 엉뚱한 데 뺏기게 만들어버리고 거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못되는 교회들 봐봐요. 거의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뺏는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망가뜨린다든지. 여러분들,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죠. 그런데 성경을 잘 못 배우면 사람하고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요.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성경을 배웠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사람하고 가까워지느냐.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알아가고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배우잖아요.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되고 사람이 성령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배우면 교주를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죠. 첫 번째, 종교적인 혼란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두 번째는 민족과 국가 간의 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 봐봐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비참한,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라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는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는 유지가 될까요? 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아이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때요? 내 아이가 잘 크려면 내 아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잘 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내 아이만 잘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뭔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함께 하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의 분쟁 전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도 손해 안 볼라 그래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손해 안 볼라 그래요. 그럼 누가 손해 볼 거예요? 다 손해 보는 겁니다. 전 세계 민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어디에는 물이 없어서 갈등을 하고 어디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갈등을 하고 정말 심각한 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계가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징조로 이 환경 문제만 잠깐 볼게요. 플라스틱 오염. 요즘에 이 플라스틱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자, 2066년이 되면 지구는 쓰레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한테 먹이를 먹이는데 플라스틱이에요. 어미새가 새끼새한테 먹이를 갖다 줬는데 담배꽁초예요. 자, 태국에서 사슴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슴을 해부했습니다. 이 사슴 뱃속에서 7kg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새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낙타가 사막에서 사는 낙타잖아요. 낙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뼈입니다. 낙타 뼈. 뼈가 몇 개 있고 그런데 이 덩어리가 하나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조사해 보니까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낙타가 플라스틱을 먹은 거예요. 그게 뱃속에서 덩어리가 지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결국에 죽었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해졌냐. 그래서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지구는 위험하다. 지구는 미치광이. 지구 소멸은 멀지 않았다. SOS, 지구가 죽어간다. 이게 타임지 표지입니다. 지구를 그냥 동여매 놨잖아요. 고장이 나가지고 지구가 병이 났어요. 한계에 도달한 인류의 역사.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연계 이상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또 나온 것이 온역입니다. 온역. 여러분들 지금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진정이 됐나 싶으면 또 늘어나고 좀 줄어들었나 싶으면 또 늘어나고 한 곳에서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질병 때문에 요즘에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의 마음 그 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로 돕는 거.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 보면 4H 클럽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협동입니다. 협동.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내가 좋아야 되고 남이야 어떻게 되거나 상관없이 그냥 나만 좋아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 시대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성경 번역은 어느 정도냐? 말은 있는데 글씨가 없는 민족들이 있어요. 말은 있는데 글씨가 없어요. 그 글씨를 만들어서 성경 번역하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끝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고 하는 걸 왜 말씀할까요? 무서워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어떤 분들은 야, 무서워서 성경 못 배우겠다 그래요. 이게 무서워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쪽에서 차가 달려와요. 나를 향해서 차가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질끈 감으면 차 없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눈 감으면 차가 딴 데로 가버리나요? 차를 피해야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눈을 감아요. 에이, 모르겠다. 그때 가봐서 뭐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나만 가겠냐? 많이 갈 텐데. 많이 가는 사람 중에 나 하나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데 까짓것 지옥 가지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맨정신에 칼 가지고 자기 손 자를 수 있습니까? 맨정신에 마취 안 하고 맨정신에 자기 손 자를 수 있어요? 안 될걸요.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한 번에 딱 자르는 것도 아니고 작은 칼 가지고 막 톱으로 썰듯이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런 고통도 지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셔요? 막 감기 몸살만 걸려도 그냥 주변 사람 괴롭히고 그냥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막 죽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배짱으로 지옥 가시려고요? 여러분들, 자기가 뱉은 말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자기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한테 오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그걸요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고 이게 진짜니까 준비하라고, 피할 길을 만들으라고 우리한테 미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스페인에 가면 투어를 합니다. 아주 국가적으로 유명한 경기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 환경론자들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얘기하던데, 이 투사가 빨간 망토를 가지고 소를 이렇게 흥분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소는 빨간색을 구분을 못해요. 손 색깔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소가 빨간색을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펄럭펄럭 하는 것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지 색깔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 봐요. 잘 살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딸들한테 딸들아 엄마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인생 내 스스로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잖아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셔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자존자이시지만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잘 하시잖아요. 저거 잘 키워놨더니 지 혼자 큰 줄 알아.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왜? 자녀들이 그러거든요. 난 도움도 안 받고 나 혼자 잘 살았어. 근데 부모가 뭐라 그래요? 저거 지 혼자 큰 줄 알아. 부모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큽니까? 부모가 안 챙겨주면 어떻게 큽니까?
사람은 의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갈수록 더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힘이 있으니까 까짓거 살 수 있어요. 나이 들면요, 힘 떨어져, 능력 떨어져, 알아주는 사람 없어,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무입니다. 국과죠.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열매가 익어서 벌어지면 속이 꽃처럼 생겨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배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자, 추운 겨울이 지나갑니다. 봄이 옵니다. 그러면 싹이 나오잖아요. 그 싹 나오는 거 보면서 뭘 생각하셔요? 아, 봄이네, 그거 아시잖아요. 겨우내 얼었던 냇가의 얼음이 이제 시냇물이 쫄쫄쫄쫄 흐르면서 녹습니다. 그러면 뭘 느끼셔요? 아, 봄이 왔네. 벌써 바람이 매서운 그 겨울바람이 아니라 훈훈한 봄바람이 불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셔요? 아, 봄이네. 개나리, 진달래 피는 거 보면 아, 봄이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다 죽어서 말라버린 것 같은 무화과 나무에 이제 싹이 나오고 잎사귀가 연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 여름 가깝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다 죽어서 없어졌던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고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잎사귀 낸 거예요. 그걸 보면 여름이 가깝다, 이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5가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이 5가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어때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빠진 거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1900년 전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들 보셔요.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옷과 같이 낡아진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100년 전이다, 이해 더 못할 거예요. 200년 전이다, 상상도 못할 겁니다. 여기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지금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그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9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은 3000년 전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시편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러면 이 세상이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의복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졌냐. 자, 지금 바다 온도도 올라가고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 잘 보시면, 자, 제주도에서 재배되던 귤이 진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더워졌다는 얘기죠. 창원에서 재배되던 이 감이 영덕까지 올라갔습니다. 단감이. 청도에서 재배되던 복숭아가 여기 춘천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예전에 대구, 영천 뭐 이런 데가 사과가 농사가 잘 됐어요. 대구 능금, 그래서 뭐 능금 아가씨 뽑고 막 그랬잖아요. 이 영천에서 재배되던 사과가 양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산에서 재배되던 인삼이 연천까지 올라갔어요.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옷과 같이 낡아진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걸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자, 남은 시간에는 시대 구분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만든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법이 없이 그냥 양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율법시대, 선민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지킬 법을 주셨어요. 왜? 양심 가지고 살으라 그러니까 양심대로도 못 살아요, 사람이. 법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법대로도 못 살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앞으로 한 때까지를 이방인의 때 또는 은혜 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왜요? 양심대로 살으라고 했더니 안 돼. 법대로 살으라고 했더니 안 돼.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공짜, 거저입니다. 거저.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납니다.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끝나요. 자, 그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거다. 예수님께서 공중, 물질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방인의 때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이 잘못되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이방인의 때 끝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모스 8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기갈입니까? 기, 배고픈 거잖아요. 갈, 목마른 거잖아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물도 있고 양식도 있는데 기갈이 온 거예요. 무슨 기갈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자, 그러니까 날이 이르렀죠. 사람들이 이거 진짜였네. 그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달려다닙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못 얻습니다. 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결국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만나러 가고 나면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말씀 듣자고 권유할 사람 없을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싫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격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눈물 흘리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예수님 만나러 가고 없어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공중 재림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싹 데려갑니다. 천사들 보내가지고. 그리고 나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7년이 반으로 나누어져요. 전 3년 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평화가 오는데 7년 기한부 거짓 평화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입니다. 이방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전 3년 반이 끝나게 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즈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어디에 앉는다고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성전 없습니다. 자,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 처음인데요. 7년 걸렸습니다. 이게 제1성전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요. 70년 포로 생활 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4년 걸려 재건을 했는데 이게 제2성전입니다. 이것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 당시에 46년 동안 보수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면 찔끔 보수해주고 이래서 46년이 걸렸는데 이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성전 없습니다. 어디에서는 뭐 좀 볼만한 교회당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 하는데 그 성전 아닙니다. 성전 없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디에 앉아요?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데 이 성전이 제3성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속 유대인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잖아요. 사내들인 트럼프 푸틴의 제3성전 재건을 요청했다. 자, 여기 트럼프와 푸틴에게 성전 재건을 요청한 사실이 있냐? 예,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역할은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정체성을 수렴해 주는 것입니다. 왜 트럼프를 대통령에 세워놨냐? 성전 지으라고. 그게 이제 안 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중 하나는 뭐라고요? 성전 짓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성전 지으려는 노력을 유대인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자, 3년 반이면은요, 요 3년 반 기간이면 성전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솔로몬 성전 7년, 스룹바벨 성전 4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안에 성전 짓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900년 전입니다. 19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모든 자 그랬잖아요. 모든 자. 모든 자가 누구냐?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 그럼 누구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지역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전체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 경제적인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사고팔고가 안 돼요. 사고팔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가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고 하는 수다라고 19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사람 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줄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은 이미 다 끝나 있어요. 기술적인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아마존 고 선전 영상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무인 마켓이거든요. 여기가 무인 마켓인데, 자, 아마존에서 개인 인증을 받아요. QR코드를 받습니다. 들어갈 때 인증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거 가지고 나오면 돼요. 자, 내가 뭔가를 들었죠? 그러면 내 핸드폰에 무엇을 들었는지가 뜹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내려놓죠? 내 핸드폰에서 없어집니다. 자, 이 매장 안에 컴퓨터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컴퓨터 자기학습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쌓잖아요. 컴퓨터가 그런 거예요. 요즘에 AI 기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게요, 정보를 어느 선 이상의 정보를 갖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센서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여기 just walk out.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인 매장이죠. 아무도 없는데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샀는지가 핸드폰에 뜨고 돈이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마존고를 일부러 가봤어요. 미국에. 왜냐하면 전 영상으로만 봤으니까 이게 정말이냐? 진짜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핸드폰으로 인증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그냥 원하는 거 하나씩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자마자 뭘 샀는지 낱개로 다 표시가 됩니다. 뭘 샀는지. 그리고 합이 얼마 딱 뜹니다. 이게 그분 은행 계좌에서 딱 지불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쓸 필요도 없죠. 돈 낼 필요도 없죠. 왜? 그냥 들고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이거 이해했을까요? 이게 1904년 사진이거든요.
100년 전 이 사람들한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것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해할까요? 100년 전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1900년 전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죠? 이해되시나요? 자, 100년 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근데 1900년 전에 어떻게 성경에다가 기록할 수 있죠?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어때요? 나만의 비밀번호 생체인식 시스템, 손등의 정맥, 눈의 홍채, 이게 홍채로 인식한다고 선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눈을 맞췄다, 결제가 끝났다. 요즘에 홍채로 결제하는 거 하는 분들 꽤 있죠? 저는 이제 지문으로 하고 있는데 몸이 신분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어디라고요? 이마와 손등이라고. 자, 결제도 터치로 가능한 시대, 갈수록 외면받는 현금, 현금 없는 세상, 현금 없는 세상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플 아시죠? 애플 아이폰으로 유명한 CEO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돈을 안 쓰니까. 그냥 표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아마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핸드폰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돈을 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금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여기 좀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물건에 바코드라고 찍었어요. 눈에 보이는 일자 표현. 이거는 이제 1세대입니다. 초보적인 거죠. 시간이 지나서 QR코드가 나왔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RFID라고 하는 칩이 나왔어요. RFID 칩이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요즘에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아시잖아요. 무인 자동차를 만들려고 이제 많은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사람 있다, 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무인 자동차인데 거기에 AI, 인공지능 기능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앞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급하게 달려가는데 이 앞에 사람을 치지 않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핸들을 돌리려고 하면 이쪽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을 칠 거냐, 두 사람을 칠 거냐. 지금요, 인격적인 부분을 인공지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냥 인공지능 기능 집어넣어가지고요, 사람이 있으면 쓴다. 요즘에 초보적인 거 되죠? 차가 가까워진다. 급제동 딱 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동차에다가 인공지능을 심어가지고 그것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발전해가지고요, 최근에 실험을 한 것이 뭐냐면 뇌 임플란트입니다. 뇌에다가 칩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어떻게 할 거냐?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직접.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제가 대학 교수라고 생각해 보죠. 대학 교수가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이 듣습니다. 대학 교수가 설명하는 걸 100%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뇌 임플란트를 통해서요. 마치 복사하듯이 탁탁.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섭지 않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 자, 이 뇌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에서 개발한 뇌 임플란트 칩인데요. 뇌 임플란트는 뇌신경을 자극하거나 정보를 전달하여 뇌 질환이나 신체를 치료하기 위한 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팔이 안 움직인다.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리가 안 움직인다. 그런데 뇌 임플란트를 해가지고요.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얼마 전에 돼지한테 실험했던 영상입니다. 돼지 뇌에다가 칩 임플란트를 심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전기 자극을 주어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 또는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뭐 하는 거죠. 자, 예전에는요, 이게 좀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왜냐하면 자, 이거요, 칩을 주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살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손에다가 이렇게 받으면 이 부분이 톡 튀어나와요. 시각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몸에 심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RFID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하러 받냐. 그리고 편리하기는 하지만 내 몸에 붙이기엔 좀 그렇지. 반응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뇌 임플란트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삶의 질이 개선이 된다. 왜? 다리가 안 움직이는 사람 장치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도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뭔가 삶의 질의 개선, 향상된 능력을 위해서 선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임상실험도 끝났대. 좋은데? 편해 보이네. 써봐도 되겠네.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스마트폰처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아마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편할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까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겠다. 왜요? 자기 생명과 관련이 되니까 전 세계 어떻게 해요? 미국 마스크 안 씁니다. 강도나 마스크 쓰지 일반인들이 마스크 안 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마스크 쓰잖아요. 유럽에 그렇게 마스크 쓰는 거 거부했던 사람들이 마스크 쓰잖아요. 내 생명과 직결된다면 이거는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스마트폰과 같이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면 이거 표 받는 거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뇌 임플란트가 됐든지 이거는 지금 발전해 가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오른손이나 이마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마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을 거냐, 이것이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게일입니다. 게일 형태죠. 자, 영상 하나 보죠. 1970년대 CIA의 요청으로 칼 샌더스가 베리칩을 개발한 지도 벌써 50년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 현재, 이 베리칩이 진화된 최종 모델로 보이는 다르파의 하이드로겔 센서에 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최초로 인터넷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고등 연구계획 다르파가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을 빌미로 이 백신과 함께 몸 안에 삽입하여 접종자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게 될 하이드로겔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 이것은 겔 형태로 돼 있어서 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조직하고 합쳐지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1차원적인 바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QR 코드, 그 다음에 RFID, 그 다음에 뭐 임플란트 칩, 그 다음에 겔 형태까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1900년 전의 예언이라면 이해되십니까? 1900년 전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야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 재림 이전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뭘 보고 있죠?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것도 보고 있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미리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19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왜 이걸 미리 보여주시느냐? 무서워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준비해라. 무슨 준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자,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와도 상관없어요. 1년 뒤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준비가 된 사람은.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거 중요한데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준비한 사람은 걱정할 거 없잖아요. 왜? 7년 환란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내가 재림에 참여하면 이 7년 환란의 일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준비하라는 거, 준비.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미래, 기대가 되는 미래에다가 소망을 두잖아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전쟁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전쟁으로 끝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전쟁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전쟁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 서 있을 때 썩더라.
서 있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더라.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상을 잠깐 볼게요. 서 있을 때 썩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 있을 때 썩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썩을 수 있게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요, 우리 시대 방사능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여기 자료 보면은요, 핵전 나면 인류 전멸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한 장면입니다. 악입니다. 외마디죠. 의악하는 사이에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핵무기입니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자, 버섯구름 잘 아시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이 하나 때문에 도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썼던 이 원자폭탄은요, 지금 핵무기에 비교하면 장난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 이걸 얼마나 많이 준비해놨냐? 인류를 100번 멸망시킨다.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나라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전쟁이 시작될 거냐? 자, 여기 에스겔 3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곡이라는 왕이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지역을 마곡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자,
15절에서는요.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러면 마곡에서 고토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가 끝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마곡이 어디냐면은요. 자, 이 이런 지도를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이 보는 지도입니다. 여기 모스코바가 있죠? 모스코.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한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죠? 마곡입니다. 지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용되는 지명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마곡 땅, 모스코바가 있고 모스코바 이 오른쪽으로 넓은 지역을 마곡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를 1절 2절에서는 지명을 가지고 설명했죠. 마곡 땅 로스는 지금도 미국에서 러시아 사람들 신문에 실을 때에는 로스 RUS를 씁니다. 러시아입니다. 메색 모스크바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도발 토볼스크 이 넓은 지명 이름입니다. 거기를 통틀어서 마곡 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지명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15절부터는 내 고토 극한 북방 지정학적인 측면이죠. 어디에 있냐 위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냐 시점이 나와 있죠. 끝날에. 어디로 치러 들어가냐 이스라엘로.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들 보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 놓고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도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결국에 왜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역사까지 이 마지막 전쟁까지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냐? 너희는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잘 보세요. 내가 믿으면 이렇게 됩니까? 내가 안 믿으면 이렇게 안 될까요?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되고 내가 안 믿어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렇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렇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내 생명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모르는 사람 앞에서 벌거벗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런데 병이 걸리고 수술해야만 하면 옷 벗는 거 어려워요? 의사 앞에서 의사가 내 벌거벗은 몸을 보는데 문제 안 되잖아요. 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나는 창피하니까 옷 못 벗어요. 옷 입은 채로 수술해 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잠언 24장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유가 뭐냐? 우리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망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못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 시원한 마음이 있잖아요. 잘 됐다. 응?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너 맛 좀 봐라. 꼴 좋다.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원수가 넘어져도 즐거워하지 마라. 네 원수가 엎드러지면 마음에 즐거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 원수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돌이켜 떠나서 사는 걸 원한다. 악인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죠. 반드시 지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뒤에 심판, 지옥의 형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정합시다. 마음을 결정하시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구원을 꼭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야 되겠다. 마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는 더 중요한 말씀 드릴 겁니다. 꼭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마음속에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아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